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경배를 드리며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어둡고 저희는 롯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해보다도 2012년은 종말론이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종교 집단이나 여기서 나오지 않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은 2012년에 지구가 끝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특집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마야 시계가 2012년 12월 달로 멈췄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 과학자들은 지구의 극이동설이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되면 극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몇십만 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남극, 북극이 적도로 가는 겁니다. 그 적도가 남북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산 폭발, 지진서부터 대재앙이 지구를 덮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있었죠. 2012년. 그 영화가 그걸 배경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사에서 발표된 가능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 자기장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거기다 기상이변이 많고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또 종교인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불안하질 않아요. 첫째, 언제든지 가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저는 언제든지 갈 마음이 항상 하나님 일찍부터 좀 주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죠. 가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날이 오려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래도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선교 가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찬중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끝이 빨리 오겠죠. 예. 하여튼 이 세상은 이렇게 끝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끝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꼭 온다. 이건 성경에 분명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이 올 때 인류가 점점 더 문화가 정말 흥황되어져서 잘 살게 될 것이냐, 인간이 행복해질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말세의 끄트머리로 갈수록 고통하는 일이 심해지고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악해지고 이 땅이 거의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변하다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의사들이 인류가 질병을 극복하고 오래 살고 생존율이 높아진 결정적인 기회가 3단계 있었다 그러네요. 첫째는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왁진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게 아주 수많은 아이들, 노인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천연두 같은 거. 두 번째는 페니실린 항생제 발견. 이게 또 굉장히 인간의 생명을 늘렸습니다. 요즘 결정적인 것은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체세포 복제를 해서 공장에서 만드신 내 몸에 맞는 위장, 내 몸에 맞는 병 안 걸린 간 이거 다 배양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갈아 끼듯이 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살까요? 학자들은 120년 정도 살 거라고 봅니다. 모든 생물을 보니까 뇌에서 분비되는 생명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양이 있어요. 일생 나오는 양이 비례해서 개나 돼지나 모든 짐승도 보면 육체의 수명이 같아요. 비례적으로. 그래서 그 양만큼 삽니다. 근데 인간만 그 양만큼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돼서 그 생명 호르몬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0에 죽고 90에 죽는다는 게 억울하게. 안 그랬을 거, 이 짐승처럼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순리대로 살면은 120년 살 만큼의 그 양이 나온다는 게 이 학자들의 이제 최근에 보고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120살. 그런데 아무리 발전해도 개인도 결국 아무리 갈아 끼워도 120살 이상은 못 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갈아 끼고 난리 쳐도 개인 종말은 오고 역사 종말이 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 내일이라도 개인 종말이 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이 땅에 종말이 올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된 삶,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저는 유서 다 써놓고 가거든요. 우리 가족만 못 봤어요. 내가 교회 사무실 근거에 딱 놓고 당회에 부탁하는 마지막 말도 다 써놓고 가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돼. 항상 떠나야지. 장기 기증도 해놨겠다. 어디 가서 좋든. 항상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습관이 좀 들면은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하던 일 잘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만일 인류 공동체를 멸망시키시는 끝날이 온다면 기준이 뭘까? 이거 봐야 됩니다. 아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니 이거죠. 여러분, 금세기 2050년 안에 모든 부족의 소수부족원으로 성경 번역이 다 끝납니다. 지금 세계적인 성경 번역 단체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지금 이제 그분들이 한 30세, 40세 되는 젊은 언어학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족속이 그 부족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자.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그래서 끝을 당기자. 이 세상에 끝을 내자. 그것이 한 기준치고, 두 번째는 문명의 흐름을 보면은 끝이 갖고 가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주님 기준을 뭐로 하셨을까? 심판의 기준은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죠, 이게. 누가복음 10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주님이 어느 곳에 심판이 임할 때 기준이 뭡니까? 항상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명,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공동체를 항상 돌아볼 때 기준을 소돔과 고모라를 기준으로 딱 살펴보면 이거 가깝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의 전형이다. 소돔과 고모라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돈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섬기는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의 신, 돈 벌게 해주는 신이었어요. 부자가 되게 하는 신, 성공하게 해주는 신. 그리고 개인은 성공이지만 공동체는 성장이죠, 항상. 그래서 이 신의 특징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신, 남신, 여신. 남신과 여신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풍요가 온다고 보거든요.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은 하늘 신인 남신과 땅의 신인 여신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로 신화적으로 묘사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철학으로 바꿔줘서 양음으로 바꿨습니다. 신화적 단계를 벗어나서 이 철학으로 음양을 해서 그렇지 생각은 똑같아요.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만물은 다 그 음양의 교합에 의해서 생기는 산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음양 조화가 잘 돼야 되고 남신과 여산이 자주 만나야 되고 그 결과로 그 신의 축복이 개인에겐 성공이요, 부여요, 형통이요, 공동체로는 성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 바알 종교나 소돔과 고모라의 종교 형태로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게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 그거는 성공 이데올로기, 성장 이데올로기, 풍요와 번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죠. 저 회사에서 맨날 외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들마다 외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세계 다보스 포럼 지도자를 모여서 외치는 게 달라 그래요. 성장과 성공, 풍요, 번영. 제3세계 지도자들 맨날 그거에 목매달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비종교적 형태로 갖고 있는 이 성장과 성공이라는 이 이데올로기는 신바알주의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바알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무한지구촌 경쟁, 승자 독식 사회. 이게 소위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극단적인 자본주의, 인간성을 상실한 야만적인 자본주의, 정글의 법칙만이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타락한 자본주의.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마디로 우리 시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두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성에 살던 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 보니까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부자였습니다. 양떼를 많이 거느렸어요. 고대 목축업에서.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같이 초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삼촌이 양보를 하니까 뭘 택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을 택했죠. 택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걸 택하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비옥하기가 애국과 같았으므로 그 땅에 내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 롯은 뭐냐면은 신앙은 있지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뭐예요? 이해 따라 산다. 이익 따라 산다. 이게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은 신앙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나가면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거를 정신분열증적 크리스찬이라고. 자동전환되는 사람,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만나면 아주 이기적이고 이익에 너무 밝고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이익되는 곳에는 정말 저 사람이 인간성이 저런 사람인가 환멸을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승진하고 잘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교회 잘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야 저게 예수쟁이 되면 난 예수 믿기 싫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이유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적 태도.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치사하고 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환멸을 갖게 되고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다. 이게 기윤실에서 조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갤럽과 같이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교회에 대한 친밀도가 안 생기는 이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70몇 프로가 나왔어요. 목사 싫어서 안 간다. 이건 드물어요. 목사는 잘 못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주 그 몇몇 이상하게 혐오감을 주는 목사님들이 가끔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목사 실탄을 빈도도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제 일상적인 이유를 보면 제가 보기에 장로님이 싫어서 안 간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권사님 싫어서는 안 간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제 왜냐면 목사는 이제 아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불신자들 다 못 만나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만일 밖에 나갔다면 아마 아이고 큰일 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롯은 믿음보다는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개인 윤리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방관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자기 개인의 신앙 논리만 강화되어 있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인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의 개인 신앙과 윤리를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9장 2절 3절에 보면 천사를 영접합니다. 근데 천사를 영접을 어떻게 하게 됐죠? 나그네 영접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한다. 이거는 고대사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도시인들은 나그네가 와도 여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유목민은 어떻습니까? 여관 보낼 여관이 없죠? 나그네가 지평선에 나타나면 다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잔치 베풉니다. 아브라함한테 배웠던 이런 것 때문에 롯은 소돔성 도시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 도시에 낯선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으로 딱 모셨어요. 강권하여.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요. 여러분 그 19장 8절에 보면 나그네가 이 천사가 딱 들어왔는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요. 상관하다가 성관계를 동성애. 여러분 그 천사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 아세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어떤 상태로 나타나냐?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크리스찬 미술가들이 천사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 천사 그림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는 첫째 울퉁불퉁한 근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이 가늘고 여성의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얼굴도 여자 얼굴, 이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힘은 전능한 힘을 갖고 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남성의 강함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완벽한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를 볼 때마다 천사와 방불하다. 요즘 여성들의 미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들 헬스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는 이제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된 완전한 인간상. 이게 이제 인간의 원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2000년간의 인간에 대한 미의식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눈앞에 구현시킨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를 봐도 매력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홀딱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이 동성애를 하려고 끌어내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결혼하자는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두 딸을 내주겠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보호합니다. 이건 굉장한 자세죠.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온 외국인 노동자 보호하려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내주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못하죠. 근데 롯은 그거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희 이런 신앙이 보기 드물 것 같아요. 또 가족의 구원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이하 보면 사위, 딸, 아내한테 천사가 알려준 이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가야 된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19장 14절을 보면 마지막 말이 재미나요.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평소에 농담을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농담으로 여긴 거 보면 이건 한마디로 권위가 없어졌다. 롯이 사위들한테 권위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내도 남편 말을 우습게 여겨서 돌아보다 소금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아내와 사위한테 권위를 잃어버린 롯의 모습. 이 사람이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19장 18절, 19절, 22절 보면 천사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성을 떠나서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로 가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까지만 오고 그 옆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예요. 거기까지는 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기도 응답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또 그 구원 체험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비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기절은 두니예요. 두니. 성 밖에 두니. 요 성 밖에 두신 일이 뭐냐? 인도하여 성 밖에 두셨는데 이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둔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는 야나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데파짓이에요. 그러니까 예금해뒀다, 보호했다, 특별히 보호해뒀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성 밖으로 끌어내서 특별히 안전하게 지켰다 이게.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썼더라고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에다 놓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롯을 보호하셨다. 두 번째 쓰여진 단어가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래요. 노아가 지은 방주를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셨다가 아라랏산 위에다가 딱 머물러서 거기에 뒀다 이래요. 보호하셨다. 에덴 동산 아라랏산의 노아 보호하신 것처럼 롯의 가족을 보호하셨다. 또 더 귀하게 쓰여진 예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뭐가 놓여 있느냐? 만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소산물, 광주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놓였다라는 단어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 단어로 보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는 거나 노아 홍수를 아라랏산에 이렇게 두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거룩한 성물을 놓아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천사들이 누구를 보호했어요? 성 밖에서 롯의 가족을 지키셨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겁니까? 에덴 체험, 아라랏 방주 노아 체험, 그 다음에 지성소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악하고 앞으로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사회운동하고 NGO 활동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제가 NGO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한때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어요. 새로운 체제로 바꿔버리겠다. 이걸 뒤집어 엎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자본주의의 악한 체제보다 더 좋은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거의 보기 힘들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를 보다 더 좋은 새로운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 체제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자본주의는 인간의 타락에 가장 잘 맞는 체제예요. 인간의 본성에 너무 잘 맞아요. 첫째, 이기주의죠. 본숭배죠. 자본은 중심이 자본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거기서 재물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재물에 무지 끌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네가 노력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돈을 마음대로 벌고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 너무 잘 맞아요. 두 번째는 경쟁체제 아니에요, 경쟁. 남 돌아볼 거 없죠? 약하고 쓰러지는 사람 돌아보고 거기다 시간 들이다가는 나도 딴 사람보다 실패하고 져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이기심, 파괴된 에덴 동산 이후 파괴된 그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그걸 정당화시켜준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타락한 인간, 개인주의, 황금 숭배 사상,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게 다 통합돼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다 정당화시켜준 체제예요. 요런 룰에 따라서 경찰에만 안 잡혀가고 법에만 안 어기고 하면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악에 가장 절묘하게 맞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다 성자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체제는 오래가고 영원히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새로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아직 인간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인간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하고 공산주의 혁명하고 낙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나쁜 놈들이 그걸 새로 만든 체제를 또 쥐고 있으니까 더 지독한 지옥을 만들잖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 악을 생각하면 새로운 대안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적 상황, 즉 지구 인간 공동체의 상황은 비가역적 상황, 즉 돌이킬 수 없는 비탈길에서 낭떠러져 굴러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은 요한계시록 보면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고통과 악이 심해진다고 얘기했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노력과 경제체제 혁명 혹은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좋은 세상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패시미스트예요. 비관론자. 인간의 운명과 지구촌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조금이라도 떨어진 속도를 막는 거예요. 노력하고 했었어요. 조금 더 비극을 막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 말을 참 잘 표현했어요. 나는 겐지스 강이 깨끗한 강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더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오늘 한 방울의 맑은 물을 바가지로 퍼서 붓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세상이 그래요. 악하고 어둡고 이기적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한 방울의 물, 한 바가지의 사랑을 붓는 이유는 겐지스 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좀 부패 좀 덜 막아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 이렇게 악한 세상이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쓸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야 너희 힘으로 세상과 맞서라 그러면 우리 다 져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자비의 더하심을 구해요. 플러스 하나님의 더하여 주심이 필요해요. 내 노력과 애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작은 승리 맛볼 수 있죠. 부분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더하여 주심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 자기 애쓴 것만큼만 갖고 가는 사람도 축복된 삶이에요. 사실 왜? 이 세상은 애쓴 것만큼도 못 갖고 가요. 악이 성하고 어둠이 많기 때문에 애쓴 것만큼 못 갖고 갑니다. 재앙도 많고 천재지변도 많아요. 노력의 열매 못 거두는 일이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력한 것만 거둬도 참 큰 축복인데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하락하고 무너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해요. 더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심의 은총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버틸 수 있어요. 롯은 이걸 체험했고 또 중보기도의 은총을 겪었습니다. 19장 2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효력을 나타냈어요.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 돼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태도입니다. 저 사람도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노력한 것도 못 거둘 뿐만 아니라 죽어라 운이 좋으면 겨우 거두는 그런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저 사람도 더하심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에서 오늘 롯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비의 더하심을 받아서 에덴 동산 아라랏산 지성소의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 이 롯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문제가 뭘까요? 심령이 상했다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심령이 상했다 그랬는데 상했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고문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을 많이 겪고 찢김 당하는 것 같고 뒤틀림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이 의로운 나름대로 개인 생활을 하나님 뜻을 하려고 애썼던 이 사람이 어디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안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영혼이 상한다. 영혼이 상한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 있거나 무슨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 있거나 해서 세상을 다 긁고 스님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은 조금 나을 겁니다. 조금 나을 거예요. 목사가 조금 예수 믿기 좀 낫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시장터에서 사는데 저도 시장터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상으로 계산 빠르고 이해관계 빠르고 약삭 빠르게 살 가능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살고 또 성경 가르치고 살다 보니까 좀 덜 하게 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아보세요. 너나 없이 다 심령 상하게 고통당하면서 심령이 약해져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죄가 외식으로 들어온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포장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의 죄에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죄가 세속적인 모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려고 했어야 된다. 목사는 외식주의와 싸우고 평신도는 세속주의와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싸움은 비슷해요, 사실은. 형태가 다르지 내용이 똑같거든. 왜 그래?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보고 듣으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받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은 우리에게 로처럼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필수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상하다가 고름 생겨가지고 툭 터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영혼의 심령의 생명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상한 심령은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면,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방법 하나예요. 날마다 치유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나 짐승의 제물로 예배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치유됩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 롯이, 의인 롯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 불의한 걸 자꾸 보고 듣다 보니까 그 심령이 상해져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 심령의 치유를 받으면 그나마 유지하거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방식을 잘 묵상하고 뭘 생각해야 되냐. 심령이 상했을 때 즉시 주님께 가셔야 돼요. 오래 두지 마세요. 혼자 뒤집어 봐야 못 고쳐요. 혼자 자꾸 건드려 봐야 더 번져요. 오직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상한 심령은 주님께 갈 때만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세상 풍조를 경계하고 동화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더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